안녕하세요. 네,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어색하신가요, 다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학교 가고 공부하고 똑같은 일상이었나요?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어제 사진이에요. 어제 전도사님이 교회를 딱 가기 전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딱 사진을 찍었어요. 요즘, 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한 주 동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전도사님은.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걷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수업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돼서 학교에 가서도 네, 조금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요. 어제 정말 날씨가 정말 좋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냥 길을 걷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신선한 공기도 이렇게 한번 마셔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길을 걸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걸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좋은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뭔가 자연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전도사님은 좋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공부를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럴 때 뭔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이럴 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있으신가요? 살아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없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살고 싶으시죠? 다 그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사람은 살고 싶고 우리 모두는 살고 싶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세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럼 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뭔가 가난하게 살면 잘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잘 살기 우리가 모두 다 잘 살기 원하는데 여기에 내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잘 살고 싶어 하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도 알지도 못하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것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말씀 제목,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셨잖아요. 그쵸?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건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었냐? 나에게 가치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구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이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금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 있으세요 지금? 손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다 움직이죠? 숨 쉬고 있고 심장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 보고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살아 있겠죠. 우리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띄워주실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창세기의 말씀, 창조의 때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결국 따 먹었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거의 1000년이나 가까이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 거짓말을 말하신 걸까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살아있었어요. 그들의 육신은 살아있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거예요. 바로 불순종.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들어왔으니 죄는 사망을 낳게 돼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결국 죽어버리고 말한 죽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이 죽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으니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 목적을 잃은 영이 죽어버린 존재들은 어디서 그 삶의 목적을 찾는가? 바로 세상의 풍조. 여기서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세요? 학교에서? 똑같은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럼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늙어서 고생 안 하기 위해서, 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가치들이 다 세상의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한번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친구야, 너 한번 하나님 믿어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욕이 나올걸요, 아마도. 네, 제 친구들은 그랬어요. 전도사님 친구들은 바로 욕부터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족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쉬는 날, 주일날 집에서 쉬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되고, 족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자유롭지 못할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진짜 자유로운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하반절의 말씀만 읽어볼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아까 살펴보았고,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또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그런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냐면 불안정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존재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들은, 그 사탄, 마귀는 아담의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 불순종, 지금까지 유존된 그 불순종, 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여러분들, 성경은 사탄을 또한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자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우리의 못난 점을 보게 해요. 내가 이것을 못하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한 점들, 뭐 키가 작다거나, 뭐 공부를 못하거나, 노래를 못 부른다거나, 뭐 돈이 없다거나, 이런 점들을 자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걱정되게 해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못나서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끔,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못나게 만드는데요. SNS,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외모 지상주의, 그냥 뭐 잘생기고 뭐 예쁜 게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내 마음이지, 내 생각이지,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우리도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똑같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삶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마귀의 종된 존재, 다시 말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반전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또 이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5절 읽으시고 6절은 함께 읽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결국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을 발견해야 우리가 정말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도 기쁨이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들 왜 살리셨겠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야 우리가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할게요.